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키워드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증인과 역사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의사입니다. 그는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주님의 증인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증언들을 모으고 정리하며 복음서를 씁니다. 증언들은 모두 세세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일치하는 믿을 만한 증언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미 자신과 같이 붓을 들어 기록한 사람들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의 사건들을 처음부터 보았던 목격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한 것을 그대로 남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말씀의 일꾼은 사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의하면 말씀의 일꾼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그와 같은 사도들의 글들을 살피며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1절을 보면 이 기록을 가리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기록한 이 복음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졌다고 했으니 이를 하나님의 의도하고 성취한 역사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역사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차례대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더 확실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 역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로 가장 먼저 기록한 일은 세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였습니다. 누가복음과 그 다음 편인 사도행전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시기를 나타내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복음의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임을 잘 보여줍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잉태하지 못했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이 끊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순번이 되어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데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분향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며 드린 기도였으니 온 이스라엘을 위해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놀라며 무서워하는 사가랴를 안심시키며 그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알리십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인데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라기 4장 5절, 6절의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가랴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천사가 전한 소식이 너무 놀라워 믿지 못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그 일들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자신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천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밝히며 자신은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말에 권위를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표적을 주어 그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합니다.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사가랴가 나오길 기다렸는데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나와서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사가랴가 직무의 날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을 숨어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없게 하실 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그것이 역사가 됩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보았던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의 말과 그들이 기록한 글들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잘 정리하여 또 다른 일을 위한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믿음을 더욱 확실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흐려지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 믿는 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할 복음서를 기록하여 남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세대에 세대를 거듭하여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왜곡되고 변질되지 않게 남겨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역사 가운데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던 일을 그치시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지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늙어버린 제사장 부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중에 아이를 낳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건하게 살았던 그들에게 그와 같은 현실은 마음을 참으로 어렵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아이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깨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빛을 비추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실 일을 보이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침묵기를 보낸 이스라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던 제사장 부부를 통해 빛을 비추십니다. 오늘 말씀은 증인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증인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말로 증언하는 사람도 있고, 글로 증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증언 방식이라기보다 한 증인이 취하는 여러 증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할 수 있음을 새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목격하게 하시고 사도들을 통해 그 역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고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강력하게 말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사실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변질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밝게 비추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일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에 도장을 찍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시고 어둠을 밝히시고 복음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자들로 살아가는 즐거움과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소식의 증인으로서 우리 모든 삶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모든 것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말하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오직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